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하는 저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가요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이 구절들이 조금씩 이렇게 많이 다르게 바뀌었네요. 제가 오늘 그 찬송가 보니까 521장 초반에 보니까 그래요. 요즘 인터넷이 돼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제목은 회심의 의미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썼습니다. 설교 내용 말씀은 되게 굉장히 쉬워요. 아주 쉬운데 제목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구약의 사울과 우리가 아는 구약의 사울과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신약의 사울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불러요. 왜 이 바울이 바울의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우리 이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왜 바울이 이름을 바뀌게 됐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말씀을 들으려면 좀 그 초기 시대 때의 기독교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잡아서 죽이고 가둘 정도.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아니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제 더 많은 무리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정도의 큰 나라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을 정책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로마의 정책은 아닌데요. 로마의 정책은 아수르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때 제국이 되다 보니까 이 나라를 왕이 곳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잖아요.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들어와도 그냥 조공을 바치는 걸로 그냥 너희들이 누구를 믿든지 어떤 신을 믿든지 그냥 우리가 허락해 줄게. 예전에는 이 시대 전에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을 이긴 사람들의 신을 믿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때는 너무 나라가 커지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곳곳을 다 통치 못하니까 그 나라의 주권과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는 대신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에서 뭐 군인을 징집한다든지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뭐가 필요하면 그것은 다 따라야 되는 시기가 이때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신구약 중간사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위치가 불안해질까봐 그 위치를 누가 그 자리를 뺐을까봐 그거에 두려워서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냥 이 나라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의 종교도 그냥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는데 로마에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이것을 다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로마에게 또 잘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가진 이렇게 뇌물도 좀 바치고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일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온전히 자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다른 걸 로마의 신을 믿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그냥 섬길 수 있는 일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든 여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여건들이 주어지면서 생긴 일들이 뭐냐면 이제 이 사울이 등장할 때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 24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진 핍박을 하게 됐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렇게 아주 위치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즘도 미국 시민권 가지면 참 대단하게 쳐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로마 그 큰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에게 요청하는 일들은 바울이 다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 시대 때 외에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시대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든지 그런 흉내를 내는 사람이면 이게 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사울이 막 하고 다녔어요. 자, 사울이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이런 어떤 위치가 굉장히 좀 튼튼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뭔가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일들을 이렇게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일을 좀 거칠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자, 이런 사울이 사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바로 앞부분에 보면 7장 정도에 보면 사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7장에 보면. 근데 이 스데반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예수를 전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울의 눈에 띄었는지 어쨌는지 사울 앞에서 그 사람이 회중들에 의해서 돌던짐을 당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회중들은 이 사람이 입었던 옷을 다 벗기고 찢고 이래가지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 발 앞에 딱 던져놓습니다. 봐라, 네가 하라 그러는 대로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누구든지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7장 55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7장 55절에 보면 지금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빼먹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를 멀리했고 안 믿었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조그만 땅이잖아요. 길쭉하게
하게 되어 있으면서 아주 작은 나라인데 사이즈로는 뭐 우리나라 남한의 강원도 정도만한 사이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작을지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이렇게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군사적 요충지에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쪽의 애굽이 북쪽으로 가서 아수르나 뭐 이런 나라를 치려면 거쳐야 빠르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거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애굽 땅을 쳐들어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에 농사 지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착취해 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 위치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집을 어디다가 지었냐면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그 군사들을 다 피하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집을 짓죠. 여기 LA에 와서 보니까 산 위에 집들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국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굉장히 싸요. 네? 달동네라 그러고 별나라라 그러고. 저는 그런 데에서 그런 데가 익숙한 사람이어서 여기 와가지고 산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 집들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뭐 비슷하게 그런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이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 채워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나라의 규모도 아주 작으니까 그 강한 국가들을, 큰 나라를 상대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아수르니 애굽이니 주변에 있던 모든 큰 나라들이 이 다윗이나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서 뇌물을 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하신 분들이 농담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금이 너무 많아서 그냥 발로 툭툭 차이는 게 금이었다고 그래요. 애들이 앉아서 놀면 공기놀이하는 돌조차도 다 금이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얘 밥 먹어 그러면 그 금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팽개쳐놓고 그냥 집으로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쉽게 되는 게 성전에 기둥이나 모든 것을 지을 때 보면 다 금으로 도색을 하거나 금으로 만드는 그것들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그렇게 강한 국가였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벌일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 거라고 짐작을 했냐면 바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위대한 힘을 갖고 좀 왕으로 와서 자신들을 통치해주면서 그렇게 강한 국가로 이끌겠지 하는 기대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시골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뭐 다윗의 왕가의 줄기를 타고 흐름이 이어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도 다니실 때 그 주변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도 봤고 그리고 불치병자들도 치유하시는 모습을 그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틀 속에 갇혀서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신이 하시는 거다,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속에서 사울도 역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냥 막 잡아가두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위치가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고 이러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들은 사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야, 쟤 괜찮은 사람이다. 쟤 좀 활용도가 많겠어 싶어서
그 사람을 유력하게 유대의 지도자로 꼽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런 사울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장 1절에 보시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아주 어깨가 올라오고 으쓱으쓱해지고 주변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너 참 대단하다 칭찬을 자꾸 하니까 어때요? 우쭐대는 모습이 교만한 멘트를 가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그 스데반이 죽인 장소를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산 위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 앞에 사울이 곧장 서서 이렇게 주변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들으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다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음성 앞에 다시 되질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러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사울은 그러면서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보면 사울의 질병이 있다, 평생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는데 그 질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보통 안질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병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거의 한 70%의 신학자들이 안질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이후에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그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이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사울입니다. 자,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울이 경험한 회심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사울에게 강하게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첫 음성을 듣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전에 자기가 알던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을 거나 해결하고 다니고 이러는 사람 정도로 봤지 그를 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사울이 그리고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사람의 메시아예요? 자신들의 이런 나라 형편을 좀 이렇게 이런 형편에서 구해주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좀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좀 로마 위에 서고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강한 어투로 사울을 찾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좀 부드럽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원문 쪽에서 살펴보면 아주 강하게 이 사울을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었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라고 하는 말은 개역개정판에서 박해로 바뀌었는데요, 개역 한글판에는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핍박이라는 게 뭐죠? 박해라는 게 뭐죠? 아니, 못 살게 군다는 거예요. 그냥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도 못 살게 군다.
틈만 보이고 뭐 약점만 보이면 그냥 가서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전하지도 못하고 언급하지도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생긴 게 뭐냐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카타콤이라는 거. 카타콤은 뭐냐면 이런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에 굴을 파요.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교회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핍박. 이때 생겨진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투스라고 아시죠? 물고기 모양. 그 차에다가 많이 달고 다니면서 그 안에 히브리어 그거 써놓던데요. 그 이투스가 이때 당시에 사용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땅에 앉아가지고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같이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좀 나눠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사울이 그런 핍박자였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 신호를 주고받고 숨어서 지낼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당시에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은 다시 그 4절 말고 5절에도 또 그렇게 나오죠. 반복적으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자, 두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반복하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할 경우가 많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울이 해야 될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눈이 안 보여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강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잘못됐음을 깨닫는 거죠. 납작 엎드렸다라고 말씀 앞에는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강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은 좀 길어질 텐데요. 벌써 12시가 다 돼서 간단하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빛은요 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근본 의미가 뭐냐면 빛, 광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는 생명의 빛, 생명 자체 이렇게 뜻하기도 하고요. 이 말에서 또 다시 이루어진 단어가 뭐냐면 구원과 행복,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포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른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에서 나오는 빛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마태복음 17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모습의 형체가 변해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셨냐면 몸에 빛이 가득한 채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누군지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고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지금 읽어드린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빛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라고 하는 단어, 사울이 빛 앞에
엎드리고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울이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이 누구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신으로, 자기가 모시는 신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고 디모데 6장 16절에는 빛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빛 앞에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울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 받아들였다는 얘기고요,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비춤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을 찾아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울이 그것을 자기가 해왔던 삶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그 앞에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 뒤에 이후에 또 한 20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다음 기회로 넘겨서 시간이 될 때 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서 불리게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이후에 보면 이 사울을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로 불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야, 너 앞으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느껴져서 이 이름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왜 그렇게 강하게 빛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그를 변화시켰냐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 이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그렇게 강하게 이끄신 것은 누구 때문에? 임금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얼마나 말주변이 뛰어나서, 그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을 마음대로 해치거나 해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뜻은 그만큼 지식 수준이 이 당시에는 꽤 높았다는 걸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말씀을 보면, 로마서나 히브리서 같은 말씀들을 보면 로마의 황제에게,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이런 고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믿는 성향들이 참 있어요. 저 역시 그렇고요. 자,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울처럼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나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나의 말씀을 되새겨보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삶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요, 단지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행복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우리 삶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현실에 주어진 삶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